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보다 감사를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로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계속 찬양합니다. 예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가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나의 왕이시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1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4장을 교독하면서 먼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아서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장과 3장에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내 믿음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4장인데요.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어떤 말씀의 내용의 그 성격이 여기 밝혀져 있습니다. 후반 1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땅히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기록해라고 3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3가지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부터 22장까지는 뭡니까? 장차 될 일을 지금 기록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지금 뭘 기록했죠? 2가지 기록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네가 보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기록하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있는 일은 뭡니까? 2장, 3장에 있는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의 실상을 현재로서 표현을 해서 어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뭡니까? 앞으로 될 일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조금 익숙하게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에 새 심판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에요. 이것이 몇 장부터 기록되어 있냐면 6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 6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오늘 몇 장을 보는 거죠? 4장과 5장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4장과 5장의 의미는 뭐냐면 6장부터 있어질 앞으로 될 일, 사건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누가 그 사건을 어떤 주관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4장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고 보좌에 누가 있어요? 앉으신 이.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어지는 5장은 뭐냐면 어린 양을 보게 돼요. 그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조화가 이루어집니까? 4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린 양,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면 4장의 주제는 뭐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의 성격이 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 1장에 보면 그 어떤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뭐예요? 나팔 소리. 요즘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뭐 악기 연주하는 사람에 의한 음악을 뭐 연주한다든지 할 때에 이게 듣는데 여러분 나팔의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로 비유적으로 말씀할까라고 했는데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 재료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거 무슨 나팔이겠어요? 그대로 해보세요. 양의 뿔, 양각 나팔이에요. 이거 어려우신가요? 이게 양각 나팔이야. 그래서 양각 나팔의 쓰임새가 있어요. 또 민수기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나팔을 또 만들. 이게 뭐냐면 은으로 만든 은나팔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나팔의 쓰임새가 각기 달라요. 양각 나팔은 주로 하나님과 관련된 제사, 하나님과 관련된 절기 때, 그러니까 주로 영적인 일에 주로 신앙적인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가 돌아왔으니 이제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라라고 했을 때 무슨 나팔을 붑니까? 양각 나팔을. 양각 나팔도 짧게 몇 번, 길게 몇 번, 짧게 반복적으로 몇 번 할 때마다 뭐가 다르죠? 이게 이 소리가 어떤 의미인가를 서로 다르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또 은나팔은 주로 뭡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의 상황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또 우리가 공격해야 된다. 우리가 또 모여야 된다. 이런 걸 위해서 은나팔을 하나님께서 또 은나팔 두 개를 불 때, 하나를 불 때, 또 짧게 세 번을 반복적으로 불 때, 길게 반복적으로 불 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신호 체계로서의 어떤 나팔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 나팔 소리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팔 소리 의미가 뭐냐면 이게 바로 그거죠. 그런데 선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말씀하실 때 대부분 다 어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어때요?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 이러이러한 영적인 어떤 잘못한 가운데 있으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고 전쟁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심판을 준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움받은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어떤 죄를 낱낱하게 가르쳐주면서 이런 죄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지 않으면 아수르 군대에 너희 심판을 받아. 이 남유다 해결하지 않으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너희 심판을 받을 거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바벨로나가 너희가 손을 잡아. 이게 다 누구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받은 선지자가 명확하게 가감없이 빠짐이 없이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선지자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심판 얘기하면 백성들이 싫어한다는 거야. 회개하라고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듣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 같아요? 나팔 소리 같은 거예요. 명확하게. 은나팔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이건 누구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체계가 정확합니다. 나팔이 의미하는 것 헷갈리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부는 사람이 정확하게 불어야 돼요. 아니 이게 전쟁하라는 거야?
집에 쉬러 가라는 거야. 이렇게 나팔 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소리 같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뭡니까? 정확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뚜렷한 의미가 있다.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야 저거야 이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또 한 가지 뚜렷하니까 정확하니까 우리도 뚜렷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만큼 명확하니까 이 말씀은 그냥 용두사미, 용두사미가 뭐죠? 용 대가리, 뱀 꼬리 같이 그냥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스물 없어지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미의 나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을 희미하게 삽니까? 왜 명확하게 살지 못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희미하게 생각해요. 왜? 예수 믿는 거 나타내면 세상에 머저리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살려면 예수 믿는 것 너무 미치지 않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해. 모든 것이 희미해.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천국이 있는 걸 믿는 건지,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예화를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분은 우리 교회에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예를 들어 박 집사님, 마령 집사 아니야, 예, 박 집사님이라고 합시다. 박 집사님이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그 아파트 경비를 먼웨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교회 충성하고 너무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봉사 이제 뭐 교회 봉사를 앞장서서 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제 직장을 한번 신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박 집사님을 신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아우 박 집사님 이 더위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라고 하는데 옆에 같이 이제 일하고 있는 동료가 박 씨 교회 다녔어? 박 씨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아니 그 직장이 10점도 넘은 이 박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좋아. 흠잡을 데가 없어.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이 사람이 교회 다닌 걸로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박 씨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 이 예화를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럼 이건 뭐 깊게 생각할 게 없는데 아무 깊게 생각을 해봤어. 아니 그럼 박 집사님이란 분은 점심 식사할 때 그냥 식사기도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버뜩 드는 거야. 아니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이 반드시 식사기도를 해야 마땅하지. 어떻게 너희 돼지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어떤 식사를 그냥 우거우거 먹을 수가 있느냐. 너희는 그건 사람다운 것이 아니다 해서 그때부터 제가 딱 꽂힐 때 그냥 먹으면 인간도 아니다. 이게 저게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막 예수 믿으니까 근데 그 예수 안 믿었을 때 안 믿는 친구들이 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식사 기도를 그때는 이제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혼자 먹지 않잖아요. 친한 친구끼리 이렇게 뚝 둘러앉아서 이제 우리 소그룹 하듯이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에게 딱 도시락 까고 먹어야 되는데 전사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식사 기도 안 하면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 식사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게 눈을 감으면 너무너무 이 눈 레이저에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협이 있죠. 그 지혜인 거야, 지혜. 어때요? 눈 뜨고 하자. 뭐 하나님 다 아시겠지 뭐. 눈 감으나 눈 뜨나 하나님 아셔요 모르세요? 눈 뜨고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게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비겁하다. 너무 비겁하다. 한번 눈 감아야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모든 것에 시작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날 딱 시작을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너 교회 다녀?
야,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또 한 가지, 저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야,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 많으니까 너 교회 다니지.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죠.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아까 그 박씨 아저씨 같은, 박 집사님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희미하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명확한데, 가감없이 숨김이 없는데,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명확한 신앙의 인격자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죠. 그 명확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보라,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보좌를 베풀어. 하늘에 보좌를 베푸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뭐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것은 보좌가 아닙니다. 그냥 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늘에 뭐가 있대요? 걸상이 있다고 하지 않고 보좌가 있대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앉아 있는 것은 분명히 보좌가 아니죠. 이건 뭡니까? 그냥 의자예요. 걸상인 거야. 근데 보좌는 뭡니까? 보좌는 뭐예요? 통치자가 앉는, 최고의 권력자가 앉는 것이 보좌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듣는 1세기 95년 어간에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직장을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 가야 되는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는요, 세계 최강의 어떤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 로마 제국을 당해낼 나라와 왕이 없었어요. 그 로마 제국의 최고의 권력의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황제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황제와 당시 성도의 관계는 뭐예요? 핍박을 받아요. 죽어야 돼요. 머저리 소리 들어야 되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이 헷갈립니다. 아니, 하나님은 얼마나 높아? 하나님은 황제보다 높은 거야? 낮은 거야? 하나님,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지켜주지 않으세요? 왜 우리 황제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떠났어요. 이런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많이 나타나요. 믿음이 파선했다. 또 떨어졌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도망갔다. 나를 떠났다. 이런 현상들이 많았다고. 왜 떠나겠어요?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그러면서 갈등한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우리가 지금 로마 황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로마 황제의 그 엄청난 권력에 우리가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헌신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이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 박씨 아저씨 같이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은 곳에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로마 황제 밑에 있는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로마 황제 위에 있는 분이야? 하늘에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될 때에,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될 때에 당시 성도들은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며 인내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어가서 그 믿음을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희는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이 땅의 어떠한 권력보다도 더 높으신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세 가지 보석을 비유적으로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대요?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세 개 보석. 여러분 보석하면 제가 중국에 꽤 오래 살 때 백화상점을 제가 가끔씩 가보면 참 보석들 좋아하잖아요. 이게 온갖 보석들이 온갖 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옥들은 제가 중국에서 이미 다 봤습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이 뭐 같대요? 벽옥 같대. 벽옥이 아닙니다. 벽옥 같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벽옥이 당시에 의미하는 성격이 누구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당. 여러분 벽옥은 뭡니까? 이런 벽자가 뭐예요? 벽자가 삐위입니다. 삐위. 여기 삐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연태 사니까 그 바닷가란 말이에요. 바닷가에 그 아파트 그 샤오취의 이름이 어떤 뭐가 있냐면 삐하이가 있어요. 삐하이. 그게 뭐냐면 바다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삐색이야. 삐. 그 바다에 푸르스름한 색깔을 띠는 투명한 옥이 삐위라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고결함, 이것은 투명함, 깨끗함, 순결함, 순수함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이 의미를 어떤 결부시켜서 이해를 해볼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깨끗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 투명하신 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통틀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기도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왜 하자니까 왜 더 또 안 해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그다음 첫 번째 간구가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 거룩이 나오네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래요? 거룩하대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해요. 성도라는 말이 이 성자라는 말이 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별했대요. 구별해서 무리 공동체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 구별했대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뭐 했어요? 불러냈죠. 이것이 거룩의 뜻이에요. 구별했다. 내 백성으로 구별했다. 불러냈다.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영적인 애굽에서 나왔죠. 그게 뭡니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구별해서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불러서 우리를 구별시켰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에 거의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다. 하나님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구별된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많은 종교에서 믿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과는 구별된다. 그것들과 같지 않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면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고 있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종교의 체계를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 것들은 우상이고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이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깨닫는 저 어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거룩하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영웅호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모든 권력과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 황제의 권력과도 차원이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 같지 않은 분, 구별된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벽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거룩하신 벽옥을 나타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두 번째 보석이 뭐냐면 홍보석입니다. 여러분, 루비 알아요? 루비? 한국말로 루비가 뭐예요? 보석 좋아하시는 분 제가 못 찾고 왔는데, 루비. 아무튼 있어요. 이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이 루비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공평함,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루비라고 하는 이 보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에 따른 책임을 묻는 하나님입니다.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안 들켰는데, 때로는 내 각시한테도 안 들켰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에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찬가지.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후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세상에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누구에 의한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심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4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여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장래에 대한 일들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날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당시는 95년이에요. 우리는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는데 95년 이 성도들에게도 상관이 없는 아주 오랜 이후에 예수님 오실 즈음에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기록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것은 상관이 없고, 앞으로 100년이나 예수님 오실 즈음에 일어날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 뭡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부터 이루어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도 여전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살고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안에, 요한계시록 사건이 일어나는 요한계시록의 한 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홍보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지금도 심판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국, 심판의 최종적인 심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지옥 심판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판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한 복판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보좌에 뭐가 있대요? 무지개가 둘려 있고 못과 같대요. 녹보석 같대요. 여러분, 무지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노아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뭐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건 무엇입니까? 녹보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책임지고 보호하신다. 책임지고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이 하나님을 들었을 때 황제보다도 높은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는 세상 황제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벗어남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뭡니까? 우리 믿음 지켜야 되겠구나.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로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황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많은 안타까운 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하고 황제의 명령 안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왜 그럽니까? 첫째, 황제를 두려워했어요. 황제의 그 세상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두려워할 만하잖아요. 황제 한마디면은 내 생명까지도 어떻게 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까지도 어떻게 될 수 있는 생사여탈의 권력이 황제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그래서 황제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더 이상 황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믿음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왜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 가운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세상에 어떠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중에 뭡니까? 영원한 심판 가운데 꺼지지 않는 무정에서 나온 이 영적인 이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 사탄과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쳐넣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희미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라고 그 얘기 아니잖아요. 나팔 소리 같은 정확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옥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이거 지금 내가 볼 때는 현대인들은 이거 이런 말 여러분 아세요? 간땡이가 지금 솔찬히 부었어. 간땡이가 부었다고. 여러분, 간이 부었다는 게 뭐예요? 겁이 없다는 거예요. 겁이 없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굴하게 무릎을 꿇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두렵게 보이고 세상에 도움을 받아야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세상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요한계시록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황제 더 이상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구나. 황제 로마, 그 화려한 로마 제국이 나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밖에 되지 않고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우리의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많으신 능력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뭐가 있겠어요? 산 소망이, 이 살아있는 소망, 우리를 살리는 소망, 거짓이 없는 반드시 이루어질 살아 꿈틀대는 그 소망, 이것이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것, 이것이 산 소망. 이것이 뭐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거 잃어버리니까 이 세상에 썩을 것, 더러운 것, 쇠하는 것에 우리 모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 얻겠다고 세상에 굽신거리고 세상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쓸데없는 자존심 고집 세우면서 우리 세상을 그렇게 강팍하게 살자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것,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깨닫는 저희는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얼마나 친근한 호칭이에요. 내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몸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심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가감없이 명확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심판 앞에 있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 지키고 믿음 주시고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무지개의 녹보석으로서의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믿음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한쪽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있겠어? 룰루랄라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도 위에 계시는 절대 권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첫째 그 하나님은 그 절대 권력을 통하여서 심판하십니다. 그 절대 권력,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들, 교회와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또 하나님을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주어진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인내하면서 지키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나가는 지혜로운 충성된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